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시입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공한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여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존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각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스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의 땅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흐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제목이 믿음이 살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 지난주 본문에 나와 있던 한 사람, 왕이었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 그건 왕이었고 권력도 가졌지만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까지도 다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화치를 제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화치를 제의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치를 제의할 때 믿지 못해서 살 길을 기회를 놓치고 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떠하느냐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놓치는 순간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살 길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을 이미 확보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도 같았어요. 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막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걸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 같았기 때문에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돋은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겸손함으로 세상 속에 믿음을 제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살 길입니다. 나는 도 같았습니다. 도 같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면 안 돼요.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산 왕 옥입니다. 지난주는 헤스본 왕 시혼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세트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부분을 두려움을 희석시키고 당당하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이 두 왕을 얘기를 하십니다. 세트로 등장해요. 하지만 세트로 등장하지만 그들의 멸망하는 과정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알았듯이 헤스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칠 평안을 제의했는데 그걸 믿지 못함으로 거절함으로써 멸망을 당했다면 평안을 제한하기도 전에 바사람 왕은 미리 공격을 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오늘 보면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리에서 싸우자 하는지라. 그래서 헤스본 왕을 이겼기 때문에 겁먹고 두려워서 선제 공격을 가한 것이죠. 이것이 화그이되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해오는 바산왕. 바산왕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우리가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군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천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산왕이 거부라는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거부예요. 오직에 쓰면은 나무로 만든 것을 올라가면 부서지니까 철로 침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키가 얼마나 돼요? 침상의 길이가 어때요? 9규빗이라고 그랬죠. 한 규빗은 45cm예요. 40cm로만 생각하더라도 3m 60 길이가, 여러분 가정에 퀸 대형 침대 길이가 얼마나 돼요? 한 2m 정도 되죠. 근데 3m 60이에요. 얼마나 거부인가를 알겠죠. 그럼 넓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4규빗이 4, 4, 16 1m 60 1m 60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들이 사용하는 침대, 그런 침대, 이런 침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침대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있다. 어디에 있어요? 랍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증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산 왕 옥은 거인이고 힘있고 강하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딱 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렵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손에 그 바산왕 왕과 그 다음 백성과 그의 땅을 이미 넘겼다. 과거 표현이에요. 과거예요.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넘겼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2절에 마지막 하반절에 그러죠.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니까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도 행할 것이니라. 바산 왕이나 헤스본 왕 시온은요 다 같이 힘이 있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도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기하셨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더니만 나타나는 결과, 이것을 자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더 큰 어려움, 환경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한순간 두려울 수는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왔는데 항상 두려워하고, 근심이 왔는데 그 근심이 항상 사로잡히고, 걱정이 왔는데 걱정이 항상 사로잡히고, 불안이 왔는데 불안감이 항상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살 길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한순간 이거 어쩔까? 이 순간이 왔어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겼으니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어떻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냐. 전멸시켜.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4절에서 11절은 다 읽지는 않겠어요. 이제 그 내용은 4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승을 했잖아요. 그 대승한 결과 차지한 땅의 규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보면 있습니다. 성벽을 갖추고 있는 성읍이 60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강한 민족, 나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는 성읍이 있죠. 성읍이 있는데 별로 지금 성읍 조금 흔적만 있고 나간에 나각 성읍 있잖아요. 성읍이 별로 그렇게 성곽을 갖춘 그 도시, 그 마을이 별로 없어요. 성이. 근데 60개 성읍이 성곽을 갖췄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매우 강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지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성곽을 갖춘 60성읍뿐만 아니라 성벽이 없는 고을도 힘이 많았다라고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 7절에는 이제 사람 모두 다 죽이고 그리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가졌던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탈취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은 뭐냐면은 그 땅을 점령했는데 점령한 그 땅을 분배한 내용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두 지파하고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 반 지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니까 명칭이 므낫세 반 그런 거 아니라 므낫세 지파에서 2분의 1 지파가 그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준 것이죠. 그래서 12절, 16절, 17절 보면 길르앗에서 아르논 골짜기까지는 루벤 지파에게 주고 그리고 또 갓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그랬어요. 르바임 또는 바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사를 올라까지 하보 야일이라 불러 오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야일에게 줬어요. 그 땅을 야일에게 줬죠. 므낫세의 아들 야일에게 줬는데 원래 그 땅 지명이 뭐라고 했어요? 르바임 또는 바산. 르바임이라 불리던 바산이라는 바산. 그 바산을 야일이 취업을 한 후에 하봇 야일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바꿔서 불렀어요. 그 하봇 야일이라고 뭐예요? 야일의 촌락, 야일의 동네, 마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일에게 분배된 이 땅을 야일이 이것은 내 거야 하는 의미로 명칭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은 마길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마길, 길르앗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면 민수기 26장 29절에 보면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한 야일에게 줬고 또 하나는 이제 마길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고 그래 마길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 길르앗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보면은 길르앗에게 마길에게 길르앗을 줬다는 것은 즉 마길은 길르앗이라고 명칭을 자기 이름으로도 바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마길의 아들 길르앗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명칭을 자기가 점령한 땅을 명칭을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마길의 아들 길르앗도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마길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대로 불러도 되는데 이름을 명칭을 바꿨을까? 왜 그래요? 여러분 뭐 물건 사면 있잖아요. 공동체 생활할 때 물건 사면 가정에서는 안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딱 쓰면 먼저 뭐부터 해요? 세미나에 가면 책을 다 공급받습니다. 뭐 교재를 공급받으면 뭐부터 해요? 이름부터 써요. 야, 이건 내 거야. 너 건드리지 마. 가져가지 마. 내 소유야. 이거예요. 내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은요. 저절로 가기만 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은요.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해야 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정복하러 싸움하러 가면 그 땅은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차지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분배받은 이 야일이나 길르앗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은 콘보예요. 이거 내 것이야. 그 말은 그들이 그 바산을 공격해서 정복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복해야 내 것이 된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요. 그걸 내가 정복하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비유적으로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너희들은 그곳에 갈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갈 걸 믿고 우리는 정복하고 해야 돼요. 정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자꾸 공격하고 이렇게 싸우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싸워서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싸움꾼이 돼야 돼요. 근데요. 오해 마세요. 이 우리의 싸움은요. 선한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싸움은 왜 선한 싸움이냐?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주먹치고 막 비방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데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 싸움이요. 우리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재판에 소송을 걸고 하는 것도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소송, 재판에 어떤 것을 이제 해가지고 소송 걸어서 내가 그것을 고소하고 또 지키기로 하는 사람,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을 뺏어오려고 하는 사람, 서로 이것이 이제 싸운다 그래요. 이걸 뭐 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싸우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육적인 싸움은 되게 잘해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야. 선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싸움은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싸울 때요, 싸우는 것은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분쟁도 어려운 거예요. 분쟁도 어렵고, 소송도 어렵고, 싸우는 것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근데 어렵고 힘들다고 싸우지 않으면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죠. 영적이라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영적 싸움. 우리는 안 보이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요. 나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럼 내가 싸우는 보이는 것과 싸우는 거, 안 보이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싸움. 여러분 가치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치관이라고 추상명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치관보다도 내가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그 돈을 더 좋아하고, 권력을 더 좋아하고, 명예를 더 좋아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냥 속된 표현으로 밟아버리고 싶어 하고, 그거든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싸움은 하나님의 가치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미움도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내 속에서 늘 있잖아요. 야, 이거 미워요, 미워요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요, 그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래서 영적 전쟁터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은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따라잡던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영적 전쟁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리 싸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지 마세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내가 아이고 저걸 내가 저 사람이 더 두 개 가져야 나는 한 개 가져야 이거 뭐야 한 개 더 내가 가지고 싶어.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 그런 싸움은 저도 돼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런 싸움은 저도 돼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은 막 나는 왜 손해만 봐야 돼? 그런 싸움은 저도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싸움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할 때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이는 싸움에 우리는 한 주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싸움이 얼마나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그냥 비하하고 나를 막 그냥 깎아 뭉개고 막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죠. 그때 싸워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때 싸워서 이길 때 내 것이 돼요. 이길 때 내가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길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육적 싸움에서 이기면 별로 기쁨도 없어요. 한순간 뺏었다 그러는데 왠지 찝찝해. 제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분명히 우리 주차장 권리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처음에 할 때부터 그냥 카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담을 안 싸고 그냥 해가지고 자유롭게 하고 우리 교회들도 주일날에 하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랬더니 당연한 내 권리를 주장했어요. 주장하고 나서 나보니까 아유 내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때는 당당하고 눈에 보이는 거 싸움에서는 당당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 생각을 했는데 내 영에는 영 움츠러들어 기쁨을 잃어버리네. 평안을 잃어버리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잠깐 찰나의 기쁨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승리는요. 그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지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집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러나 임했으나 그래야 되는데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으나 아직은 아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불안감도 없어요. 사로잡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가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오늘 보면 성경에서 아까 3절에 있지만 성경에 간단히 결과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겼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싸움의 과정을 일일이 다 기록을 안 했어요. 정말 쉽게 이길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개인 간의 싸움도 어렵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다 잃어요. 싸워야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이런 선택의 길 속에서 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것은 선택이잖아요. 따라서 하시면 삶은 뭐다? 해석이다. 그 말이 나오는 좀 이따 삶은 계란이 아니고 선택이다. 우리 삶은요 선택이에요. 항상 선택이에요. 먹으러 갈까 먹지 말까, 싸울까 말까, 미워할까 말까. 여러분 매상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수백 번이 될 거예요. 그러죠? 갈까 말까, 잘까 할까. 이 선택의 기록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늘 부담 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내 것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 싸움을 싸우라.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근데 싸워보지는 않아요, 그냥. 싸워보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그냥 그 습관대로 그냥 해버려, 그냥. 그 육적 싸움이요.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길 속에서 부담 없이 해야 돼요. 순간순간만 해야 돼요. 성수신앙 학생들이 요즘 사도행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무시로 성령님과 늘 대화 좀 해봐라.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 때 성령님한테 한번 여쭤봐라. 저 사람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한번 쳐볼까요 말까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님이 그러면 쳐버려라. 근데 성령님 대부분 성령님께서는 제가 아는 성령님은 치라고 하는 거다. 네 손에 봐 그럴 거다.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막 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더구나 우리 교회에 늘 강조점이 뭐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도. 제가 이끌어가지 않잖아요, 이 교회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이끄심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랬죠.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없어 그래요. 인간적 카리스마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나를 이끌어가시는 분 성령님이신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그 다음들 어떻게 되라고? 무너지라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들이 늘 순간 속에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이끌으심을 받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되면 제가 이곳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싸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0절 보면 글쎄요.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이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우리가 어때요? 주 안에서 그의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그들이 강해서 이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강하기 때문이야. 내 의지가 있어서 강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계속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좀 얘기하죠. 11절. 시작. 그래서 마귀의 관계, 영적 우리의 싸움을 걸어오는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예요? 전신갑주를 우리 전 인격적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이것들 차 있으니까 육적인 싸움은 잘하는데 영적 싸움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면 이긴다. 무장해.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12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구원의 그 다음에 13절 쭉 봅시다. 구원의 도구까지. 먼저 우리가 먼저 머리부터 하기 때문에 제가 머리부터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머리부터 뭐냐면요. 머리는 뭘 테요? 싸울 때 투구를 쓰죠. 투구가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가 우리의 생각이 늘 어떻게 돼요? 오늘 보면은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부터 먼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내 구원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구원을 주셔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내가 지면 안 돼. 육적 싸움에서 내가 져도 좋아. 내가 육적인 힘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그 영적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늘 구원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무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의의 호신경 14절 하반절에 이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가슴이에요. 가슴. 호신경. 여기는 이제 군인들이 보면은 로마인들이 보면 양쪽에 두꺼운 것이 있어요. 가슴을 보호하는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 있어요. 신장은 뭡니까? 의예요. 사단은 늘 너 죄 있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늘 손가락질 참소해. 그때마다 그래 나는 그랬어. 그러지만 나의 그 모든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네가 아무리 내 죄 있다고 해야 한들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셔. 할렐루야. 이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잘 매야지 움직일 때 확 활동하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내 중심을 잡아야 돼요. 허리는 중심이에요.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15번 시작.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복음이요, 복음. 복음의 신발.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다 이루었다는 그 소식이야말로 최고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접하면 발걸음이 어떻게 돼요? 가볍죠. 여러분의 삶이 가벼운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이 복음만이 내 힘으로 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을 주셨다는 이 믿음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그 평안이 내 삶을 가볍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기쁨을 주고 나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보호하는 전신갑주인데
이제 공격적 무기가 있어야 되죠. 뭐죠? 이제 그렇죠. 검이에요. 16절을 봅시다. 그게 방패가 하나 나오죠. 모든 그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을. 네, 마지막 이제 방패죠. 믿음이에요. 모든 믿음으로 막아내야 돼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다 유혹하고 조소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사단의 악한 괴계를 우리가 능히 막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 마지막 하반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도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듣죠. 말씀을 딱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 그리고 딱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내가 칼을 안 가지고 전쟁터에 간 거예요. 세상은 영적 전쟁터인데 여러분 칼을 가지고 가야지.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도전해 올 때마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요. 졸다가 말씀 놓치니까. 그렇죠? 말씀 가지고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해 성령의 검이라 했어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믿고 하나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해야 돼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믿음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으로 부자나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